우리 이제 6월이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달 호국 복음의 달. 나를 위해 흘린 그 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또한 2월달을 지나면서 더욱더 기억할 일이 있다라고 해서 성도가 기억할 일,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라도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더 막연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현실은 더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겪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참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 얽힌 관계들, 뼈아픈 상처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편하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탄식이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더 이상 탄식이 없고 날마다 기쁨과 정말 이렇게 즐거움만이 넘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은 너무나 많은 탄식 가운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도대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성도들이 기억할 내용, 마지막 시간으로 이 탄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설명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의 모든 풍성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의 풍성한 것들을 이미 다 받은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정말 입술로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몸의 속량, 이 육신을 거둘 때까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탄식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는 그 탄식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비록 구원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소유했다 할지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6절에서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종일입니다. 매일입니다. 마치 죽임을 당하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현실이 성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으니 어찌 탄식이 아니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도 탄식하고 여러분도 탄식하죠. 왜 그렇죠? 기대하고 소망은 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 지체가 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누가 탄식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나 지체가 되니까 탄식하게 되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탄식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아주 좋아서 우리가 탄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탄식하는 인생 가운데서 기억할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탄식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탄식하면서 이 인생이 정말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실 알고 봤더니 누구도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만 혼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참신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면 성령님도 최고의 참신이시고, 그리고요 예수님도 최고의 참신이시고, 그리고요 하나님도 최고의 참신입니다. 1, 2, 3등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참신이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탄식하는 내 인생에 나보다 더 나를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간구하신다 이게 아니라 내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최고의 참신 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도 못하는 절망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날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내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참신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 편을 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같은 양 같아서 탄식에 탄식이 연결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탄식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찬 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첫 번째 최고의 참신 되시는 성령님이 그 순간에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탄식의 자리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탄식이 언제 끝날까? 나의 문제가 언제 끝날까? 예, 이 육신을 벗기 전에는 우리의 탄식이, 이 문제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끌려가는 인생인가? 아니죠. 최고의 참신 되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편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탄식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첫 번째로 기억할 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간구의 그런 효력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또 다른 쪽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수님 사역을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즉 그 이후에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곳에서도 우리를 편드시는 증거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할 수 있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인생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는 한 그 기도에 이제 수혜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질 수 없다는 겁니다. 탄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실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요,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이쪽 손을 잡고 편을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쪽 손을 잡고 우리를 편 드십니다. 그걸 성경은 성령님이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간구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꽉 잡습니다. 그때는 든든하죠. 왜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 손을 내가 놓지 않는 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지, 최고의 참신 되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지. 근데 문제는 이럴 때입니다. 내가 놓아버릴 때지. 내가 탄식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도 놓아버리고 예수님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나는 놓아버렸는데, 내 손을 펴버렸는데 아직도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패되지 않는 인생,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가봐야만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 첫 번째, 그런 나를 위하여 성령님이 편드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요, 누가 그런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지금도 내 편을 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편이 있습니다. 힘이 나죠. 겁이 날 때는 뭐 등에 업은 그 석 달짜리, 새돌배기짜리도 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참신 되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 편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탄식으로 끝날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보면 주어가 모든 것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지가 알아서 이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일,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참신으로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탄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들, 질병들, 누군가의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한 그 배신, 눈물, 나의 죄악, 나의 잘못된 선택, 사별, 이별,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에 내가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리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재료 저런 재료가 있죠. 요즘 뭐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냉장고 열어서 있는 거 다 긁어다가 요리하는 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라고 하죠. 근데 실력 있는 요리사는요, 다 가져오라는 겁니다. 실력 있는 요리사에게는 버릴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요리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리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일조차도, 어떤 재료조차도, 어떤 사건조차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패도, 배신도, 눈물도, 상처도, 나의 잘못된 선택도, 그 사람의 악한 의도도, 이 모든 것을 다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선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재료만을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요, 쓸데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그때 그 사건은 쓸모없는 사건이었다, 그때 그 시간은 내 인생에 없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와 같은 사건과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끌어 모아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먼저 선한 결과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것이 선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그 탄식들이 우리를 이만큼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였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였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 그 사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런 순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억울했던 그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야 마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매일매일 종일종일이 탄식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내용,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어떠한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 모아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인생에 선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신 사건 샘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칩니다. 머리를 톡톡 칩니다. 십자가에 달립니다. 우리가 본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실 그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십자가의 예수님, 무엇이라도 둘렀지요?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 그 감당할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십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큼 절망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만큼 수치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도 최선을 만드셨다면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절망 모든 걸 다 합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향해 다시 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식뿐인 인생,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는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긁어모아 우리의 선을 만들어내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네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정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합격의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그냥 다 덮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선언해 버리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분명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탄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까지 반드시 끌고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을 막을 어떠한 존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과거의 완료형으로 우리 앞에 선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탄식뿐인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것을 반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탄식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편을 들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탄식에서 끝날 자들이 아니라 영광까지 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갈 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을 매일 당하게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탄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작년 1년 아니면 10년 그 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탄식하고 밤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깜짝깜짝 놀라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 같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영광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작정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확신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확신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부터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농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존재도 죽음과 생명도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절망의 자리도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 마귀들도 어쩔 수 없는 보증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탄식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죠.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결과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 무엇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정말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그런 수많은 희생과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6월의 마지막 주에 기억할 내용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최고의 참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탄식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그들로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 그 결과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패케 할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케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무엇도 건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영광까지 갈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충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 유능한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결과 내 인생에 쓸모없는 그런 어떠한 사건과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탄식에서 끝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영광의 그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선한 천사들이나 타락한 권세자들, 어떠한 것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같은 하나님의 작정과 열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비록 탄식하는 인생이지만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풍성함을 누리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